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이 위하여 단전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본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 고통 속에 찾는 평안에 대해서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저번 주에 또 말씀 나눌 때 잠깐 또한 우리 그 요한계시록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무서워할 그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 주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번 주 그 고통 속에 찾는 그 평화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참되고 또 경건하고 옳고 또 정결한 것과 또한 사랑 받을 만하고 칭찬 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 또 기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섭립과 주권자를 완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뜻을 그에게 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변하는 것보다 또 변치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 가지로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지각에 뛰어난 평안을 배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통 시리즈를 마치면서요, 특히 오늘 고통에 대한 그 찾는 그 평안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고통 속의 평안을 찾을 수 있냐 하면은 우리 소망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의 말을 참 중요합니다. 참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희망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희망의 상실은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언젠가 더 이상 고통 없는 세상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므로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소망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심하게 고통 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 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께서 그들을 받았던 그 고난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또 사망도 당하고 있었고 많은 애통을 하고 있었고 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1세기 때 썼던 그 편지였고 그때 로마 왕 그 도미치아노라고 그때 기독교인들 폭력적으로 핍박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핍박했었고요. 그때 살았던 그 기독교인들 집을 다 태우고 또 사람들 앞에서 구경상으로 경기장에서 사자들 같아 잡아 죽었고 또 책직을 맞고 계속 핍박받고 또 불에다 태우고 그때 우리 상상해서 그 크리스찬이었으면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그들
이 모든 것들을 견디기 위해 어떤 말씀 씁니까? 예. 그 사도 요한도 그 감옥에 파토스의 그 섬에 거기에 갇혀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도가 이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줍니까? 어떻게 평화를 줍니까?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 그 평화를 얻게끔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새 하늘과 새 땅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 통해 성도들의 고통에 직면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으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초대 교회인들 보게 되면요, 그들은 정말로 소망 있는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초기 기독교인들은 용기와 평화로 고통을 견뎌냈고, 사자들이 동물들이 그들을 찢어버리는 또한 찬송가를 불렀으며, 제가 참 좋아하는 코바지스 그 영화 보면요, 그 영상으로 그 크리스찬들을 많은 사람들이 찬송함으로써 죽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크리스찬들 자체 처형자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핍박 많이 받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핍박할수록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 증거자들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처음에는 기뻐서 이 사람들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 보면서 서로 물어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 무엇을 있길래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느냐 서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책 읽었는데요, 포르는 fuga do campo 14라고요. 어떤 여자의 역사, 그 여자에 썼던 그 책인데요, 그 여자 공산당 거기에 파티에 속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근데 그 여자가 썼던 그 책의 맨 끝에 보면요, 그 여자가 바로 어떤 사람들 보이대요. 근데 그 사람들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계속 채찍을 맞고 죽는 모습까지 다 보였대요. 근데 그 여자에게 그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죽으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북한에서요. 그 사람 계속 핍박받는데도요, 나는 예수 믿겠다고 계속 선포하고, 또 몸도 다 여기 다 자르고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도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 무엇에 있길래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 바로 이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요, 소망으로 움직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재 사는 삶을 우리 조절하게 되죠. 두 사람이 감옥에 범죄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내와 그 아들 똑같이 죽었다고 그 소식 들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사람은요, 그 아내와 그 두 딸이 기다리게 했다고, 아버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첫 사람이요, 아내와 아들 죽었던 사람이 그 감옥에서 그냥 힘 빠져서 그 감옥 안에 죽게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10년 동안 견뎌서 나가게 됐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견뎌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나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비전입니다. 그 선도들에게 너무나 힘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워할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 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죽게 되면 우리 몸 그냥 썩어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또 완전한 행복,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행복 여기서 찾아도 어느 순간적입니다. 모든 인류를 없어질 것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요즘 나오는 영화들 보면요, 다 이런 영화예요. 인류를 다 없어지는, 반전도 없어지는 것은 다 그런 영화밖에 나오지 않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 그래서 미래가 없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른 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온 대로 1절 말씀 나오는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 1세기 때 핍박받았던 사람들과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얼굴 대하여 그 하나님 앞에 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자기 핍박했던 사람들요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요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왜냐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건데 이 사람을 예수 믿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밖에 가지 못하는 그 사람인데, 자기 핍박했어도요 자기들은 핍박받았던 그 크리스찬들은요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아주 다르게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심판에 나올 날 올 줄 알므로 어떤 일을 당하는지 평화를 배울 수 있었고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에 있었던 그 흑인 노예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흑인들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예수를 믿고 그 모든 고통 속에 지나오고 견뎌내는지 그 역사로 또 역사책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그렇게 심하게 고통 당해서도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의 소망은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확실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정말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소망이 있길래 큰 힘이 됐으며 오늘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 힘되지 않을까요? 정말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미래 없다고, 이 세상 지금 너무나 때해못도 지직 나고, 병들 많고 정말 미래 무서운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확실합니다. 이 미래 우리에게 있다는 것 확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 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하늘과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 아내를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 나와 있고, 딸 아주 어릴 때 그 아내가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 딸이 조금 크고 나선 그래서 어떻게 그 어머니 그 사건 대해서, 그 엄마 사건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들 차 탔던 그 차 그 옆에 바로 큰 트럭, 까미용 큰 트럭 지나가더래요. 그 트럭 지나가면서 그 그림자, 그 차를 그림자로 그림자를 모두 커버되게 됐어요. 그래서 딱 그 순간에 목사님이 아이디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예를 주셨구나. 그래서 딸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야, 만약 그 사고 난다면 트럭으로 사고 당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그 그림자로 사고 나는 게 낫겠느냐? 우리는 대답은 당연히 알죠. 그래서 딸이 대답하기를, 아빠 당연하죠. 그림자로 당하는 게 낫죠. 왜? 그림자는 우리를 다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맞다. 트럭 그림자로만 친다면 아무 이상 없을 거다. 네 엄마가 사망의 그림자로 쳤을 뿐이다. 사실은 엄마는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장소에 있다. 2000년 전에 그림자 아니라 사망 트럭이 예수님을 쳤고, 이 사망 그림자로 예수님을 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지금 이 삶을 이기셨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죽음이 그림자밖에 되지 않고, 죽음은 주님의 영광을 나라 들어가기 위한 한 단계이다. 한 그림자다. 진짜 삶을 좀 앞으로 또 있을 거다. 더 좋은 삶을 저희들 살 거라고 그렇게 그 딸에게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새 삶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재 삶은 미래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또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을 건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평안을 배울 수 있고 또 이 소망으로 힘을 얻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맛보고 있지만 우리 어떻게 하늘나라 또 맛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느끼는 그 기쁨, 우리는 예배 하나님과 그 묵상하는 시간에 받는 그 평화,
기도할 때 그 받은 정말로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평화가 우리는 하늘을 맛보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그 예를 들었잖아요. 그 예를 들을 때 우리는 솔베치, 마쪼델라치 뭐 어디 갈 때 한 2스푼 조금씩 주잖아요. 모랑고, 초콜릿 조금 맛보라고 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받는 그 이 기쁨, 평화, 이 소망요, 정말 예배 안에 있는 우리 느끼는 것은요, 바로 앞으로 완벽하게 받을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영원토록 이 모든 것들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평화롭게 또 평화롭고 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 좋은 것을 가는 것도 참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잘 먹은 것도 좋아요. 네. 좋은 것들 누린 것들 좋아요. 근데 이 세상의 안에 있는 소망이면 우리 다 이 목적이냐면요, 정말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뭐 아라비아 뭐 그쪽에 페트롤유 기름가 그런 페트롤유 사는 사람들, 오요 뭐 어떤 큰 회사들 움직이는 사람들, 아주 돈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 말을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요? 네. 근데 사실은요, 이 삶을 끝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더 젊어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나이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냐면요, 죽음은요 끝이니까요. 록펠러도요, 이 엄청난 돈이 있어도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만 소망이 있다면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이 세상 안에 소망이 있다면요, 더 불쌍한 거죠. 우리 안에 정말로 진짜 소망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 제가 두 사람 만났는데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이 두 예를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요 부자고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이 똑같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첫 사람은요, 노인이었었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자기 인생 동안 엄청난 돈이 벌었어요. 근데 저를 자기 돌아가기 전에 6개월 전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자고 할 때, 왜냐면 그 아들이 절대에서 얘기해가지고 몇 번 심반하고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발을 벌써 쓰지 못하고,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생각하니까요, 자기는 불안한 거, 마음이요.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정말 인생이 이거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자기는 너무나 불안해서 불러왔어요. 그래서 불러왔는데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있어도 마음에 평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미래 보이니까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 사람 정말로 제가 보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 끝나니까요, 자기 이해하지 못한 평화 오는 거예요. 예, 그 장례식 제가 작년에 하게 됐는데요, 그 자녀들 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평안을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소망 이 세상에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요, 나를 속였던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일을 속였던 사람보다요, 어떤 일을 하다가 돈을 더 달라고 뭐 수리하다가 돈 더 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아마 김산도 장로님 아실 거예요. 제가 메시지 보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냥 해결했는데요. 이 사람은요 막 예를 들어 일을 했어요. 어떤 집 수리했는데요, 집 수리하다가 자기 끝내지 않고 반전도 하고 돈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예. 그래서 보태서 더 줬죠, 제가. 근데 돈 주러 갈 때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줄 거 다 주고요. 예. 처음에는요 열 받는 거죠. 왜냐하면 쏘였으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 사람 같아 기도하라.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똑같이 나이 들었어요. 나이 그 첫 사람과 나이 드는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불쌍한 거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띄울 거 다 띄고 얼마 되지 않은 그 돈, 뭐 2천, 3천이라도 얼마 되지 않은 돈 갖고 막 욕심내는 거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스 오랄? 네? 그냥 버스 오랄? 기도해도 되냐고요. 자기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끝나니까요,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가고 한 달 후에 전화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럼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요, 자기가 또 그러는 거예요. 기도 받고 나서 자기는 인생에 느끼지 못한 평화를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경험하지 못한 돈도 줄 수 없는 평화 나에게 주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참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나를 속여도요 정말로 거꾸로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 있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니까요. 예수 없는 사람이니까, 소망 없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서할 사람들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속인 사람들도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 21장요, 제가 장례식마다 제가 항상 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참여했으면요 항상 목사님 똑같은 말을 쓰네요. 왜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 소망 어디에 있고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생각하기 위해 또 이 말씀 선포하고요, 또 우리 믿는 자에게는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우리 살다가 보면요 쉽게 우리는 미래 있다고, 이 죽음 다음에 정말로 미래가 있다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어디로 갈 줄 알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압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완전히 소망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연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죠? 저는 볼 때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땅에 내려가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라고 그 약속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재미없을 거라고, 하늘 날아가면 우리는 뭐 할까,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훨씬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완벽할 것입니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고 있는 세상요, 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을 때요, 멋있게 살고요, 그런데 죽음 다음에 더 멋있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 여기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거라고 말씀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 하나님 그 빛, 그 얼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의심 있었던 그 두려움, 그 모든 하나님 대해서 그 모든 위기 생각하는 것들, 그때 다 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몸 입을 것입니다. 이 썩은 몸, 새로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영원한 몸이 될 것입니다. 병도 없고 코로나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보고 또 영광스럽게 살 것입니다. 그때 말씀 기록한 대로 여기서 받은 고난, 또 영광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사망 없을 것입니다.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시고 또 평안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시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이 찬양, 이 두 곡, 제가 한 곡만 고르는데요,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또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살아계신 주 한번 부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정말로 믿습니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정말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백성입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할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예수는 우리 소망입니다. 아멘. 또 다른 찬양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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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있습니다. 주님만 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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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경우에 제가 이 사실, 이 진리를 잃을 때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으로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 드는 거, 정말로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소망 주는 것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정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망이 없고 애통 없고 고통 없는,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받고 있는 그 이 평화가 하늘나라 영원토록 그 정말로 누릴 평화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이고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그 평화입니다. 하나님, 평화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평화를 정말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소망이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후렴 부르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로 소망의 백성으로 불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하고 하나님 임재를 감사하고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생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갈 길을 계속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로 힘들습니다. 아버지의 힘든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신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님들 머리와 또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또 상업과 또 가정에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